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으로 구약 435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또 오후 예배에 또 부활절 또 칸탄타가 있기 때문에 좀 찬양의 능력,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기대함을 품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라는 제하에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뭐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나만 보더라도 이 수많은 내면의 어두움들을 많이 감지하게 됩니다. 뭐 부정적, 그리고 강박, 불안, 염려, 너무 힘든 거죠. 이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누리라고 주신 생명의 날들을 누리지는 못하고 항상 이 내면의 감정과 싸우느라 조급하고 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번뇌하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 한 번 더 자막을 보시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악령이 그를 떠나서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 한 번 더 자막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그 찬송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뚫어내십니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찬송할 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한 실화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6.25 사변 그 전에 한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소위 말해서 못돼 먹은 불신자여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항상 두드러 패는 거예요. 두드러 패는데 이 아내가 참 신앙이 좋았던 게 그렇게 구타질을 당하면서도 계속 이 부엌 구석에 숨어서 계속 눈물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내가 맞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보통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같이 하시던데 굉장히 좀 뻘쭘했습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소리가 작고요, 여긴 더 작고요. 좀 잘하면 모르겠지만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끝까지 저항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 이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 남편의 귀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가 터지고 남편이 이제 인민군으로 착출이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군인으로서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미군의 포로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군 장교가 포로 중에 기독교인을 가려내서 남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그 안에 생겼는데 어떻게 가려내냐면 찬송해봐라. 찬송을 알면 인민군이고 찬송을 모르면 인민군이고 죄송합니다. 찬송을 하면 그래도 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남한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이 아내가 불렀던 무거운 짐을 두드러 패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귀에 박혀서 이 장교가 해봐라 라고 했더니 무거운 짐을 은혜의 지금 안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걸 부르니까 패스 너 남한으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남한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본인도 살리고요. 그 찬양을 구타하면서 들었던 그 가해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있지만 가장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떠올릴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요.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찬양에는 이런 신비한 능력, 묶였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때 오늘 이 해방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은요 이 찬양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모압, 암몬, 이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니 객관적으로 군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는 거의 힘든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을 너무 쉽게 이겨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자 말씀을 한번 또 자막 보여주게 되면 자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는 자들 즉 성가대 찬양대를 가리킵니다. 이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그러니까 군대의 가장 선두에 위치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즉 이 에돔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그 군대의 가장 진열의 맨 앞에 배치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등부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제 담당 고등부 목사님이 저기 대구에 가면 칠성파라는 그 조폭의 행동대장이셨어요. 정말 무섭게 생기셨는데 근데 이분이 자신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대 조폭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앞열은 태권도 유단자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차기에서 진열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씨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냅다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핵펀치 날리는 사람들. 그래서 KO시키는. 여러분 결국 가장 앞에 누구를 배치하느냐가 그 전쟁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너무 불상식적인 지금 일을 합니다. 그 군대의 경쟁 상대는 칼을 들었어요. 활을 들었습니다. 불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맨 앞에 뭐 대포도 활도 칼도 아니라 누구를 배치시켰다고요? 찬양대를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매우 비상식적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둠과 싸우고 계십니까? 내면 안에 어떤 강박과 불안, 염려, 이 어둠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패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자 찬양이 좋은 걸 알았어요. 찬양하면
그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찬양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그래 찬양해야지 하지만 삶으로 나가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하루살이인 마냥 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언제 찬양합니까? 이런 유혹과 이런 쉽지 않은 신앙생활, 그래서 찬양이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내 삶의 찬송 가운데 끌어올 수 있을까? 함께 좀 간략하게 좀 세 가지의 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찬송이 계속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치며 찬양을 시작하자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윗의 개인의 능력일까요? 다윗이 너무 신실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자, 18절 끝을 보시게 되면, 자,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끝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찬송했더니 그 찬송의 역사가, 그 찬송의 능력이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령을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승은 교수가 쓴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실존한 의사의 경험담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담당하는 병원에 피부암 말기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과 입을 빼놓고는 얼굴 전체가 피부암으로 완전히 흉측하게 이제 변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환자는 어느 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병실을 돌아다닐 때 유독 그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나서 가까이 가서 며칠 동안을 탐색하면서 들어봤더니 그게 이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리는데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권사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눈과 입만을 제외하고 완전히 온몸이 흉측하게 마치 괴물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나는 모든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피부암 말기의 환자로서, 죽음을 바로 앞둔 환자로서, 그러나 나의 중심과 나의 입술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불신자였는데 이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권사님은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끝까지 죽음의 위기, 그 임종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이 고백을 들은 그 의사는 이토록 신앙이 고귀하구나, 이토록 신앙은 실제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병실에 누워 있어도 그 병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아버지와 동행의 그 의식이 믿음의 찬송의 고백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 권사님 역시도 동행의 의식, 동행에 대한 믿음의 찬양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고요, 바로 그 삶에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찬양이 계속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찬양의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기르시라고요? 찬양의 습관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좀 다시 눈으로 보시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자, 여기서 탔다라는 이 수금을 탔다라는 이 행위는요, 동작은요, 히브리어로 그 시제가 나오게 되는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어제 오늘 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시간 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라도 탈 수 있을 만큼 습관처럼 무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서 아픔을 당할 때도 왜 그의 인생엔 찬양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이 습관은 절대로 뜯어 못 말립니다. 절대로 뜯어 못 말려요. 이 한 번 배긴 습관은요, 내 무의식 중에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이제 눈이 좀 많이 나쁜 편이어서 이제 안경을 거의 잘 때 빼고는 거의 이제 쓰고 있는 편인데, 이제 간혹 어쨌든 이제 뭐 씻기 전 이렇게 빼놓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차, 맞아, 내 안경을 벗고 있었지. 그만큼 습관은 누가 뜯어 말려도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잣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흥얼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우 짜증나 죽겠다, 아우 지루해. 여러분, 어떤 혼잣말을 많이 하십니까? 빨리 지나가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5분에 한 번씩 주여, 이게 습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24시간 이러고 다니십니다. 왜 이러고 다니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약간 좀 신비했던 분인데,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내가 자꾸 성령을 까먹으니까 이 동작을 해서라도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이걸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이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식사할 때도 이러고 식사를 하시래요. 어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너무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여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죽여 합니다. 죽여. 다 뭐죠? 습관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해가 습관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짜증나가 습관이 됐고요. 어떤 분들은 행복해가 습관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불행해가 습관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너 좋아해가 습관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나 너 싫어해가 습관이 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야고보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찬양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나 봐요. 이거를 습관적으로 사랑 타령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렇게 사랑을 세상 사랑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 타령으로 습관이 배긴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요, 수금을 타고, 이거는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 어릴 때부터 목동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십 년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배겨버리는 찬양의 습관이 되었고, 이 찬양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찬양을 할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오늘 사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흥얼거림은, 그 습관은 무엇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잣말은 어떤 고백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는 찬송의 습관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우리의 혼잣말과 우리의 흥얼거림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찬양이 계속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찬양할 것을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악령이 들어서 미쳐갑니다. 완전히 반 미쳐가요.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어떻게 대응책을 말을 합니까? 자, 우리 16장 16절을 한번 자막을 보여주게 되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럼 지금 신하가 어떤 대응책을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까? 임금님, 지금 수금을 잘 타는, 다시 말해서 찬양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떠나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신하들은요, 어쩌면 사울이 더 좋은, 들었기에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부하들이니까 뭐 아부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상황을 포착해서. 그런데 그들의 권면은 굉장히 신앙적이었습니다. 임금님,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상담사 불러도 필요 없고요, 뭐 약 먹어도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신이 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여서 이거는 우울증 약, 이거 뭐 신경치료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해서 그 찬송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임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이건 해결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나 이제 수요예배, 금요 우리 철야, 또 새벽에 항상 찬송하는 자리에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결단만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 찬양하러 우리 나가자. 권사님, 우리 오늘 금요 철야, 요즘에 우리 주석한 목사님 장난 아니야. 막 뒤집어 엎으셔. 나가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자.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너무 뜨거워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을 해도 나올까 말까인데, 집사님 피곤할까 오늘 자 그냥, 이러면, 이런 권면이면 어떻게 그 영혼을, 마치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을 권면해서 그에게 다윗을 갖다 붙여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사울의 신하들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영적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지금 돈 벌 때지, 지금 공부할 때지, 지금 1억과 스펙을 짤 때지, 지금 교회 갈 시간 아니야. 시간을 아껴서 더 투쟁해서 세상에서 한몫 취해야지. 물론 우리의 생계와 생존은 고귀합니다. 그것을 터부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갈구했던 돈, 명예, 1억 스펙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울의 신하들처럼 나와야 됩니다. 찬송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후 무슨 예배죠? 찬양 예배입니다. 그러면 대놓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찬양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TV를 켜고 싶고요, 때로는 유튜브를 켜고 싶고요. 그때마다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오후에 나와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찬송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구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 칸탄타를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여기 익숙해진 나머지, 그래 칸탄타는 발표다, 발표는 구경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발표는 구경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칸탄타는 여러분 발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구경하고 우리가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칸탄타의 가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영적으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를 초청할 때 오늘 찬송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8월 달에 온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인 거의 정교인 수련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온가족 수련회는요
우리 거기 뭐 하러 가는 걸까요?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는 여기 어디? 우리는 그 모든 목적이 있겠지만 쉼도 있고 안식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하러 가는 겁니다. 찬양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특세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라도 좀 나오셔서 찬송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왜 가족 수련회가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하고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몰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8월 10, 11, 12일을 통해서라도 2박 3일 영적으로 몰입해서 거기서 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남은 후반기에 이겨보자. 이거 위해서 특별을 붙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특세를 한 거고요.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온가족 수련을 준비를 해놨는데 안 오시면, 함께 찬양하지 못하면, 누구는 영적으로 함께 다녀와서 막 영적으로 막 으아 막 이러는데 안 가신 분들은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배고픔에 어쩌면 처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신하들이 임금님 지금 다른 거 찾을 때 아닙니다. 지금 좋은 의원 찾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강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울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송의 자리에 이제는 나오시고 서로 권면해 주셔서 함께 나올 때에 놀라운 우리 천산중앙교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